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갈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다면 오늘 내게 처한 환경, 오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또 아픔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육신의 고단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힘 빠져 축 처져 계시지 말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열정이 넘쳐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일들을 이겨내리라고 작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받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순진하고 솔직하게 주인님 여기에 이게 있던데요 라고 하는 바보 멍청이가 있을까요?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착한 게 아니라 바보 멍청입니다. 내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내가 차지해야 하는 게 그게 열정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는 내 거야. 이런 열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죠 대답이 저에게 딱 그렇게 들려올 때 고단하셨구나 많이, 힘드셨구나 많이.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열정이 있다면 오늘 그 전도사님의 그 모든 상황이 아무런 전도사님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사님이 선포하시기만 하면, 아셨죠? 선포하시기만 하면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값진 보화를 내가 찾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내가 열정이 있느냐, 내가 소망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형편, 꼬라지를 보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더 바라고 살겠나? 이렇게 살다가 죽지. 이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값진 보화와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 보화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나는 하늘의 값진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자기가 자기 눈으로 만날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값진 보화를 알려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바울이요, 뻑하면 신고받고 감옥 들어가고, 뻑하면 이유 없이 얻어맞고, 뻑하면 죽을 위험 만나고, 뻑하면 그냥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함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그리고 내 눈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니, 틈만 나면 복음 전하면 얻어맞고, 복음 전하면 감옥 갇히고, 복음 전하면 돌에 맞고, 물의 위험을 만나고, 불의 위험을 만나고, 기근의 위험을 만나고, 배고픔의 위험을 만나고, 칼의 위험을 만나고, 모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을 만나는데 무슨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그걸 전하기를 이렇게 힘써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랑하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바울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육신은 죽음의 위험을 만나도, 고난의 위험을 만나도, 여기 잘 보세요.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역경의 모든 순간들을 만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값진 보화를 너희에게 열정적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요, 뭐가 딱 나를 이렇게 감싸면, 내 마음 가운데 실망과 좌절이 나를 다 감싸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안에서 소리를 치고 외쳐도 지금 내가 힘든데 뭐,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누구도 속색이고 누구도 힘들게 하고 내 일도 안 풀리고 나도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뭐, 이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결국은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 두 번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쓴 이 옥중서신이 바울의 서신 중에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내가 처지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질까? 아니, 나는 복음 때문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허구한 날 감옥에 갇힐까? 매맞을까? 힘들까? 어려울까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런 거야 라고 감옥에 갇히면 글을 쓰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 이 육신의 모양이 허름하고 추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사랑을 고백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오죽하면 이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열정 빼면 시체인 거예요. 시체처럼 살아갈 거예요. 믿음의 열정 빼면 우리는 시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겉을 봐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사람이 우리의 겉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대요.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아서 나는 정말 가치 없고 나는 정말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시는,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삶을 살게 되었고, 빛의 자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이후로 완전히 회심하고,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회심하고 간 그 길을 전쟁과 같은 길이요, 싸움의 길이요,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한 그 일에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열정을 다 쏟아 부었기에, 이 육신은 고단한 일들을 매우 많이 만났지만 바울을 통하여 그 약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울을 온전케 했고, 바울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으면요, 그래서 복음을 향하여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거 바라보지 말고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나 질병이 있는데요, 이거 어떠한 방법을 써도 고쳐지지 않네요. 이 정도 되면 중한 병인 거 알겠죠? 뭐 간질이니 안질이니 따질 거 없고 고질병이에요.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좀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대요. 이 3번은 한 번, 2번, 3번이 아니라 고쳐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응답하셨어요. 야, 지금 네 모습이 너에게 족하다. 너가 약한 중에서 나의 강함이 나오는도다. 그 바울이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이 몸이 어떻게 되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바울도 그러니까 안 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온전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자락 한 자락 자라가게 하시면서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열정을 쏟을 만한 그릇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열정으로, 내 이 겉모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시지 말고 믿음의 열정으로 열정 빠지면 뭐라고요? 시체처럼 살아가시면 안 돼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육신이 하나님을 만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열정으로, 그래서 내가 그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행복한 삶이었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사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빛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으면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의 열정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내 이 모양 보고 아유 재미없네, 아유 지치네, 짜증나네, 이거 보면 재미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그리고 이걸 보고 재미있었던 사람도 건강이 잃으면 다 끝이에요. 언제 이 건강은 잃어버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정신이 있을 때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값진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열정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서 그 보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전도사님, 누구에게? 그 열정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놓으신 십자가의 일을 나에게 선포하고 증거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가짜예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썩어 빠진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함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결론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해놓으신 그 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는 경험해야 됩니다. 둘째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요게 없으면요, 우리는요 언제든 탈탈 털면, 악한 영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려고 탈탈탈 털면, 그 탈탈탈 터는 악한 영의 이 도리깨질에 우리가 탈탈탈 털려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시지만 악한 영은 쭉정이만 골라가.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믿음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연결어 가고 있는가? 우리 집에 애들이 4명이 지금 태권도 학원을 다니거든요.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4월 5일 날에 식목일이라고 딸기 모종이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심은 화분을 갖고 왔어요, 집에. 4개잖아요. 매일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물 주고, 또 이제 도장에서 오늘은 이렇게 해주고 내일은 저렇게 해주고, 뭐 오늘은 또 꽃을 떼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라고 이제 그날마다 이제 또 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가 봐요. 자, 이게 보니까 근데 순서가 딱 있더라고요. 점점 그 순서를 지나고 나니까 자라가서 이제는 딸기가 아니고 토마토구나. 토마토를 맺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자라서 이 토마토가 열매 맺을 이제 준비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정으로 경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본문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면 무엇로 열매를 드리실 거예요? 자, 토마토는 보니까 그렇게 날이 가면서 하루하루,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걸 꺼냈던 건데 사실은 그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갔네. 하루하루 이 애들이요, 오늘은 얼만큼 컸나? 또 오늘은 얘에게 뭘 해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물도 주고 또 꽃 맺히면 꽃도 따주고, 점점 그 사이에 이게 자라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날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지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단한 인생길에 선 그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만 예수님 믿어요 하지 말고,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믿는 삶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공개되지 않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곧 속량하심의 은혜다, 죄사함의 은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화예요? 이 피 흘리심의, 속량하심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의 보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하필이면 감추어져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줄게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공개가 되어져서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줄 것이다,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우리 전사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참. 자, 전사님 열정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 왜 또 한 번만 대답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 대전이 이 시동이 늦게 끌려가지고 이게. 나도 대전에 살지만 대전이 이렇게 시동이 늦게 걸려요, 맨날. 자, 여러분, 정말 이건요, 여기에 우리가 열정을 쏟지 않으면요, 방향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뜨뜻미지근하려고 할 때요, 자꾸만 열정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복음 때문에 열정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든 열정으로 그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우리는 증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영상 우리가 찍잖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믿음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이 영상 때문에 우리 교회로 출석하기로 결심한 성도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그냥 비대면 예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 못 하시는 분들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열정을 다하여 가장 정성껏 이걸 준비해서 해야겠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영상 보러 와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요. 듣는 게 아니라 좋아요 누르고 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알면서도 안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공개하면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나와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안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값진 보화를
그들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저한테 권했던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권할 때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안 할 줄 알았대요,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발전하게 됐고, 좀 더 정성껏 그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는 저의 어떤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되었다. 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어 보세요. 그런데 요만한 어린아이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인자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 있다? 이거는 게임 셋이에요. 그냥 모범 답안이 나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해결될지를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에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자, 전사님, 거기 뒤에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던가요? 뭐 기도한 대로, 뭐 기도한 거에 응답을 해준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큰 소리로. 네. 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지키신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돈 몇 푼 갖다 주고 뭐 이런저런 어떤 일을 실마리를 풀어갈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에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만나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애워싼다 하여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야 라고.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죠. 근데 아까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자, 여기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덜 자라서 그래. 뭐 또 덜 자랐다는데 굳이 또 아멘 할 필요까지야.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승리하라고. 여러분, 대표적인 승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뒤에 이 육신이 원하지 않는 복음의 길로 다 뛰어들어서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하는데요, 그냥 막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겠어요. 이 물질 세계의 부유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부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부유함을 위하여서 열정을 쏟아야 되겠어요? 안 쏟아야 되겠어요? 열정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가난함이 우리의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부유함보다 더 가치 있고 부유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것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어져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사실을 감사함으로 아뢰어 나아가면 이게 자꾸 말이 꼬이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경이 되게 말을 꼬아놓은 데가 많아서 안 보고 하면 헷갈리는 데가 많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기쁨도 가짜예요. 이건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대. 뭘 지키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에 속한 것으로 다 지켜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마스크가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입을 크게 벌리면서 설교를 하는가 봐요. 계속 마스크가 내려가네. 나름 열정을 부려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것에 힘쓰지 말고, 이거는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요.
그냥 얘는 내려놔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 육신이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짐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것을 주목하여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봐야 된다. 이거 썩어져 갈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목하여 바라볼 것을 놓치지 말고, 얘는요 어떻게든지 늙어. 그 요새는 핸드폰에 어플도 희한한 어플이 있어서요, 지금 딱 내 얼굴 사진을 딱 찍잖아요. 10년 뒤에 내 얼굴, 20년 뒤에 내 얼굴, 30년 뒤에 내 얼굴, 50년 뒤에 내 얼굴, 60년 뒤에 내 얼굴. 그래서 내가 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시간을 흘러가며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 70살, 80살 되니까요, 아유 보기 싫대. 내 얼굴 완전 폭삭 찌그러지고 주름 투성이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다 돼서 그거 못 봐주겠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이겠거니 그러겠지만,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시라고.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30대를 가다가 40대를 가면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늙었네. 이제 늙었나 봐. 나이 들었나 봐. 지들도 지들이 변하는 걸 아니까. 이거는 그렇게 쓸모없는 모양으로 변해가요. 가면 갈수록. 언제까지 이거 바라보고,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이 육신의 삶으로 좌충우돌 하시겠냐는 겁니까? 좌충우돌 하시겠냐는 거죠. 이게 후패하여지면 후패하여질수록 우리는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짐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진짜 열정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오픈되어 공개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어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몸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 힘든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좀 모자라서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 나를 즐겁게 만들어, 나를 웃게 만들어, 나를 기쁘게 만들어, 나를 감사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써. 그러면요, 우리의 얼굴에 꽃이 피어야겠어요? 아니면 주름이 피어야겠어요? 꽃 피우세요. 맨날 그런 거죠 뭐. 이러지 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면 꽃 피우세요. 우리 앞뒤의 동산에, 제가 올해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니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꽃 모르고 살았어요. 꽃. 근데 올해 따라 갖가지의 꽃들이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와, 꽃이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대요. 올해는 참 제가 희한해요. 그렇게 꽃이 예쁘게 보이더라고. 지나가면서도 꽃을 보고 지나가면 그냥 감탄하기 일쑤예요. 너무 예쁘다고. 근데 내 마음속에 그 꽃도 그렇게 예쁜데, 그래서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피어지는 그 감사의 꽃, 기쁨의 꽃, 웃음의 꽃은 그 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 꽃을 우리가 피워야겠어요? 안 피워야겠어요? 네. 이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이냐 아니면 공개되었냐에 대한 확실한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열정적인 믿음으로 공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그리스도의 꽃이, 그 기쁨과 감사와 웃음의 꽃이 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는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짜 가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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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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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라 입니다. 나만 갖지 말고 공유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